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 신약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저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것 몇 가지를 얘기하라 한다 그러면 사랑하라는 단어하고 이 내려놓으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직설적으로 내려놓으라라는 형태의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에게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으라고.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사실 이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느냐의 질문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주제를 이제 정확히 아시고 끝도 정확히 아셨으니까 이 과정을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에 보면 이 어떤 관리가 묻지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 저도 추구하고 있는 것, 모든 사람이 같이 추구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처음부터 알지는 않았고요. 좀 지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성경 읽고 세월을 통해서 파도에 부딪혀보고 그렇게 저도 침몰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등바등하게 살면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차 안에서는 봄의 풍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는 노란색 뭐가 피었구나, 그런데 개나리가 피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지 그 개나리의 꽃잎을 자세히 볼 수가 없습니다. 벚꽃이 곧 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벚꽃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차에서 내려서 걸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멈출 때가 있습니다. 잠시 숨죽여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인생의 여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언제 기도할 거야? 많이 바쁠 때 기도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또 언제 기도할까? 항상 쫓기듯이 살 때 기도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잠시의 여유가 어쩌면 우리는 하늘의 길을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시 멈추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모든 것에 멈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잠시라도 여유 있고 쉼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는 그런 공간이 교회입니다. 열심히 살았잖아요. 한 주간. 아주 힘들게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좀 쉰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생에 누구나 바라고 있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아갈까? 그게 가장 큰 주제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누가 이렇게 영원히 살고 싶어 할까요? 네. 돈 많은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 대구에 한 자매가 있습니다. 가끔 저와 카톡을 하는데요. 그 자매가 재주가 참 좋습니다. 그림도 잘 그려요. 손재주가 너무너무 좋아요. 수를 놓기도 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글씨 쓰는 거 있죠? 캘리그래피로 해서. 글씨 썼는데 정말 아름답게 써요. 누가 봐도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항상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의 그림자가 항상 뒤에 있어요. 아들아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20살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중증 장애를 태어났어요. 그래서 평생 휠체어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친구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합니다. 고통스럽다고. 가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도 해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페북에 글을 쓰는 거 보면 마치 포기해버리고 싶다는 그런 글을 자주 써요. 다 끝내고 싶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자매는 진짜 믿음이 없는 걸까요? 믿음이 없어서 저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참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푸념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할 때는 정말 어이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가끔 그런 페북 보고 나면 제가 자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냥 잘 지내느냐, 페북의 그림이 너무 예쁘다, 재능이 참 많다, 이렇게 부럽다,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도 사실 그 자매한테 위로가 되지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자매한테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있거든요. 이 장애의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언제 구원받을지 전 잘 모르겠어요. 엄한 위로는 그들한테는 사치인 것 같고, 아무리 목사라도 성경 많이 안 돼도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그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치예요. 그 아들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이기도 했고 동시에 지옥의 문이기도 해요. 이 아들한테는, 이 자매한테는 제가 뭐라고 해줘야 될까요? 이 자매는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도 질문이 다 다를 거예요. 오늘 관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죠. 이 자매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더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이 와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되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저는 절대로 아무 말 안 합니다. 뭘 해줘야 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한테만큼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가끔 전화가 오면 이렇게 대화를 해줍니다. 그냥 가끔 카톡이 오면 그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자매님 옆에 항상 내가 있다고 대화를 해주죠. 그리고 기도를 해줍니다. 성경에서 이 관리도 오늘 심각한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영생을 얻겠냐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을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가 달렸거든요.
신앙생활 할 거냐? 안 할 거냐? 왜냐하면 이 문제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세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그냥 단순히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세요? 글쎄, 그러려면 꼭 교회에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잘 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노력하면 잘 될 수 있어요. 로또 사서 어떻게 하다가 보면 당첨돼서 잘 될 수 있어요. 누가 스카우트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여러분 어느 직장에 가서도 해결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요. 이 사람은 부자래요. 이 관리는 되게 부자였어요. 돈이 많대요. 돈이 많았는데 돈이 많아서 행복할 수는 없다.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돈이 많으면 편리할 수는 있지만 돈이 많다고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참 뭐 어떻게 따질 거예요? 우리 10억 있는 사람하고 100억 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부자예요? 제가 보기에는 10억도 있는 사람도 부자고 100억 있는 사람도 부자예요. 누가 부자라고 할까? 기준이 없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다.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질문 또 누가 있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아주 큰 기업 있죠.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24가지 질문을 했어요. 종교, 신,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24가지 질문을 가지고 그 당시 존경받던 차동엽 신부님이라는 신부님한테 질문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이 질문지를 열심히 적으셨는데 이 이병철 회장이 그 답을 듣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폐암으로 갑자기 2달 만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이후에 이 차동엽 신부님이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책을 냈는데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답을 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답은 일반적인 것도 많고 제가 보기에는 꼭 신학적인 관점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관해서 저도 한번 글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썼긴 했는데 차동엽 신부님도 정확하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이 질문을 가지고 이어령이라는 분이 또 돌아가시 전에 썼어요. 여러분한테 책을 2가지 정말 소개하고 싶은 책이 하나는 이 차동엽의 잊혀진 질문 그리고 하나는 메멘토 모리 해가지고 이어령이 쓰신 책. 이 2가지는 꼭 24가지의 질문에 대한 질문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차동엽 신부가 쓴 책은 이병철 회장한테도 영향을 못 줬고요. 그의 아들 이건희 회장도 영향을 못 줬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의 후손 누구도 영향을 못 준 것 같아요. 왜냐? 그분들은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분들은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있어요. 이 질문이 정말 효과적으로 질문하고 답을 했다 그러면 그들은 교회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삼성이 가장 많이 나눠주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인정해요. 자,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계명을 알고 있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그 대답하기를 그 관리가 말을 하죠. 저 이거 다 지켰어요. 어릴 적부터.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말이다.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대요. 이 친구는 지금 답을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 너한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내게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나눠줘라 했어요. 헌금 많이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란 말 안 했어요? 그리고 목사한테 충성하라 이런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 나라, 예수님에게 충성하라 이런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 요즘 근데 교회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세요. 하늘에 내 보화가 많이 있을 거야. 어떻게 하면? 나눠주면.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어요. 이 부자한테 진짜 돈을 다 나눠주라고 얘기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아마 헌금하면 연보라 그래요. 이건 나눠주면 살았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냐? 이 돈이에요. 재물. 얘가 발목을 잡았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데,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데 이 물질 문제 때문에 항상 하나님 나라에 걸려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 때문에 걸려. 돈 때문에 걸리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이 사람도 이 돈 때문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가지고 잘 생각해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족쇄인지 잘 판단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잘 사용해야 돼요. 부자 관리는 4개는 다 지켰다고 표현했어요. 10계명 중에 대인계명 4개는 확실하게 지켰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10계명을 한번 펼쳐보실래요? 성경책 맨 뒤로 가면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10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계명하고 5계명에 공통 단어가 하나 나와요. 내 이웃에 대하여 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하죠?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의 단어는 다양하게 쓰여요. 여종도 탐하지 마라. 남의 재물도 탐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다 포함돼요. 다른 여인을 쳐다보는 것도 간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여기는 탐내지 말라는 표현도 들어가요. 도둑질하지 말라. 다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에 대하여. 모든 것 다 같은 단어인데 하필 여기 오늘 예수님은 내 이웃이라는 단어를 더 써요. 너 이거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 이게 맞다고 얘기했지만 주어가 빠졌다 이거예요. 너가 사실은 그런 거 지키려고 했지 내 이웃에게라는 주어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비유를 얘기합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도리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평생에 살다가 한 번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건 못 봤어요. 저는. 다만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으니까 이 표현이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퍼포먼스를 하나 그런다 그러면 나중에 낙타 한 마리 데려다 놓고 바늘귀를 크게 만들어 놓고 한번 집어넣어 보고 싶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제자들이 듣고 놀라죠. 어떻게 하면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누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요. 이 구원의 문제가
반드시 하나님께만 있다는 얘기예요. 전제가 뭐냐면 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전제를 달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방법이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하나님 방법이 오늘 내려놓는 거예요. 언제든지 재물을 나눠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나를 버릴 줄 아는 사람,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을 더 쉽게 표현하면 이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 돈 많아도 그만, 적어도 그만이에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이웃을 생각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갑니다. 여러분, 도시락 2개 있는 사람이 도시락 하나 나눠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부자예요. 제가 보니까 참 인색한 사람 많아요. 진짜 부자들도. 그런데 진짜 부자는 때가 되면 이렇게 나눠주고 저렇게 나눠주고 살아요. 제가 참 부자예요. 제가 가진 재능이라는 재능을 다 갖다 나눠줘요. 어떻게든 공부해가지고 나눠주고 살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뭘 해요? 제 재능을 나눠줘요. 기업체 가서 사업계에 있어서 주고, 어디 가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장사 잘 될까 도와주고. 제가 바보짓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가가지고 배워서 막 하려고 노력을 해줘요. 이게 저한테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 도서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도서관 매니저 하고 있잖아요. 연결해주고 또 그곳에 프로그램 만들려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그 도서관 잘 되게 하려고 도와주고 운영위원회를 어떻게든 모을까 애쓰고 수고해주고 같이 또 고민해주고 이게 제가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주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따랐는데 저는 어때요? 라고 물었어요. 29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지금 현세와 내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얘기합니다.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천국을 좀 보여달라 그래요. 이병철 회장님의 질문에도 이 내세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이 성경 구절 하나만 갖다 줬어도 그 사람이 내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았을지도 모를 텐데 누가복음에 있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만 보여줬어도 그 사람이 정말 내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세와 내세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을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이 뭐냐?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야 라고 31절부터 34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부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기 위해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평행선에 같이 균형추를 맞추지 못합니다. 어떤 데는 부활만 강조해요. 그러니까 현세를 무시해요. 어떤 데는 현세에만 복을 받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부활을 무시해요. 기독교는 이것을 균형추에 두었습니다. 똑같이 갖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잘해야 부활할 수 있어요. 부활을 생각해야 현세에서 잘할 수 있어요. 부활이 없으면 현세에서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현세와 내세를 균형 있게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 돈을 어떻게 쓸 줄 아는 것이 부활을 가는 방법이에요. 내세를 가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줬어요. 나는 이 땅에서 지금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많은 사람한테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채찍질하고 그들이 나를 죽일 거야.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다시 나를 거야. 라고 중간중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잘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부활이 있어요. 내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던 동안 나사로처럼 고통스럽게 살던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맨날 거지처럼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그 부자, 나사로 집에 있는 부자도 나눠줬으면, 그 부자를 감싸줬으면, 개가 할게 만들지 말고 약을 발라줬으면 그 부자도 천국 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사로부터 시작해서 17, 15, 16, 17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그 다음에 17장의 내용들 보면 또 역시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냐? 너희 안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 이 너희 안에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시작했고, 또 오늘은 부활, 현세, 내세가 균형 있게 가야 된다. 현세에서는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천국 가는 비결이다. 하나님 나라 가는 비결이다. 누가복음 16, 17, 18, 19장 여기를 잘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당신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을 보여줘서 내가 증거가 될게, 내가 증인이 될게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희도 부활해라 라고 지금 표징을 보여주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반드시 영원히 사는 삶을 살 것입니다. 언제?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다 부활체로.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35절부터 보면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소리쳐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먼저 꾸짖죠. 야, 조용해. 그런데 이 사람이 더욱 크게 소리 지르습니다. 더욱 크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와 그리고 저 내세에서 반드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기적을 볼 수 있어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뭔가 모르게 삶의 기적을 나타내며 만들어가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주로 만들어놨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만들었지 개, 돼지로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이 개, 돼지로 살 수는 없어요. 안경을 만들고 차를 만들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요. 이게 다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아파트를 만들고 비행기를 날리고 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런데 저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 역사를 맡기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꿔요. 창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인가 대답하면 만들어내는 능력도 갖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작지만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 반드시 인정받는 사람들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저가 함께 만났던 모든 사람들, 저와 함께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다 창조의 능력을 가졌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는지,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돈과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이 돈을 잘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자는 돈을 잘 활용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고, 이 맹인은 외쳐서 예수를 부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봐요. 그리고 그의 눈이 뜨여집니다. 예수님이 여러분한테도 묻겠습니다. 4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맹인은 가장 큰 구원이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약속을 못 하겠어요. 그 자매에게 내 아들이 일어날 거라고 약속을 잘 못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저는 한 가지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 여인한테는 나한테 없는 재능, 그 아들이 또 똑똑해요. 생각보다 앉아서 장애가 있지만 다양하게 음악도 작곡할 줄 알고 참 똑똑한 친구예요. 그런 친구가 사회에서 무슨 일을 못할까? 전 그 친구가 사회에서 일을 하는 그 순간 구원이 됐다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도 있겠다 생각하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자한테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처럼, 어떤 장님은, 맹인은 나에게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던 것처럼, 예수가 묻습니다. 너희에게는 무엇을 해줄까? 항상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의 신앙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듭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많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적게 있는 사람은 적게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들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서 부르짖으면 될까요? 하나님, 이때 우리 삶에 각자에게 다가오는 질문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각자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답을 달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